혹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문득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 때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느낌, 그 고통이 어쩌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나만 부서진 것 같을 때입니다. 이 감정 다들 잘 아시죠? SNS를 한번 켜보면 와, 다들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화면을 끄고 나를 보면 꼭 나만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지쳐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이 질문 아마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과거의 한 사회학자가 전혀 다른 정말 뜻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너지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사회가 당신을 떠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그럼 이 놀라운 주장을 한 에밀 듀르켐,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듀르켐의 이 충격적인 주장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에밀 듀르켐은 1858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유대교 랍비를 배출한 아주 독실한 집안이었는데 정작 그는 종교인의 길을 거부하고 무신론자가 되죠. 그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은요, 산업화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뀌던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대혼란이 그의 위대한 저서 자살론의 배경이 됩니다. 듀르켐은 스스로 무신론자였지만 종교라는 것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종교의 진짜 힘은 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걸요. 바로 사람들을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로 묶어주는 연결의 힘에 있다는 것을요. 다 같이 모여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의식을 치르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연결이 툭 끊어져 버린 현대 사회의 상태를 듀르켐은 과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세 번째 파트의 주제, 규범이 사라진 상태,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법이 없음이라는 뜻인데요. 듀르켐은 이걸 사회를 지탱하던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잘 사는 건지, 어디까지 욕망하는 게 맞는 건지 그 기준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개개인은 방향을 잃고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아노미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나는 커서 훌륭한 농부가 될 거야처럼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기껏해야 옆집 사는 이웃 정도였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목표는 그저 막연한 성공이고 SNS를 통해 비교의 대상은 전 세계로 무한하게 늘어났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저만치 앞에서 계속 도망가는 신기류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듀르켐이 말한 자유의 역설입니다. 뭐든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에서는 반대로 실패하면 그게 100% 온전한 내 탓이 되어버려요.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내 욕망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죠. 그리고 이 영원한 추격전의 끝은 결국 깊은 좌절과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듀르켐은 이런 사회적 상태가 단순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개인의 삶과 죽음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똑똑히 증명해냈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가 발견한 자살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살을 정신병이나 우울증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듀르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살률 통계를 분석하면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체온계 같은 거라고 봤어요. 그는 이걸 사회적 사실이라고 불렀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접근이었어요.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듀르켐이 통계를 쫙 보니까 이상하게 개신교 국가의 자살률이 카톨릭 국가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듀르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신앙, 개인의 구원을 더 강조하는 개신교 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의례를 치르는 카톨릭 사회보다 뭐랄까 개인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자살률의 차이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또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특히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살률이 독신자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데이터예요. 결혼이라는 유대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감 같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망이 개인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발견일 겁니다. 경제 위기 때 자살률이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경제가 급격히 좋아지는 호황기에도 자살률이 같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듀르켐은 급격한 변화 자체가 기존의 삶의 규칙과 기준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갑자기 찢어지게 가난해지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선이 사라지면서 똑같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듀르켐은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자살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사회와 너무 단절되었을 때의 이기적 자살, 반대로 사회에 너무 매몰되었을 때의 이타적 자살, 그리고 억압이 너무 심할 때의 숙명적 자살, 그리고 그가 특히 주목한 것,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형이죠. 사회 규범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35.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2021년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입니다. 100년 전 듀르켐의 이론이 지금 바로 여기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다행인 건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 다시 연결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과 세상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나 자신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줄 사회적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연결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만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의미 없는 SNS 스크롤을 멈추세요. 셋째, 수많은 얇은 관계보다는 정말 깊고 믿을 수 있는 몇몇의 우정에 집중하세요. 넷째,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고 더 따뜻하게 포용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니까요. 만약 오늘 아침에 눈물을 흘렸다면, 출근길이 너무나 공허했다면 듀르켐은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더 강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 오늘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